네, 다음 화면은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할랜드 샌더스라는 사업가가 있습니다. 이분은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분은 65세까지 여러 음식을 파는 사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제법 큰 주유소 옆에 식당을 차렸습니다. 그러나 1955년 유가 배급제를 통하여서 큰 고속도로가 생겼고요. 그래서 손님들이 줄어서 식당을 폐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트럭 한 대 살 돈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을 다잡고 수백 번의 시도 끝에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의 요리 비법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식당에서 자신이 어릴 때 먹었던 치킨을 만드는 비법을 판매하게 되었고, 이것이 훗날 KFC라는 유명한 치킨집이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요, 위기가 올 때 삶을 포기하거나 망연자실하고 거기서 인생을 끝냅니다. 하지만 다른 이는 위기와 부딪혀서 뛰어넘고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항상 평탄할 수 없습니다. 삶에서 때로는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위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속에는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이 무엇인지 본문을 보면서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위기를 이기는 힘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요, 바울의 전체 에베소 사역이 있습니다. 저 가운데 지역에 있는 곳이 에베소라는 지역인데요, 여기서 바울이 3년 동안 사역을 하였습니다. 보통 학자들은 오전 11시에서 4시 사이 동안에 두란노 사원에서 바울이 강의를 했다라고 추정합니다. 이 중동과 아시아 지방에서는 오전까지 열심히 일하고 이 4시까지 해가 떨어질 때까지는 사람들이 열심히 또 자는 시간입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자는 이 시간 동안에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였고, 열심히 천막을 치면서 그 이후에 자신의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살았습니다. 이렇게 3년이 흘렀을 때에 도시에 믿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이곳에 음란함이 없어지고요, 우상을 더 이상 사람들이 사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 한국교회, 초대교회 평양에서 대부흥이 일어났을 때 어떤 상황이 일어났습니까? 부흥을 할 때 술집이 문을 닫고 음란한 것들이 더 이상 없었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이때 에베소 도시에서는 우상을 만드는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과 나머지 제작자들이 이대로 가면 자신들이 망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우상을 사지 않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아데미 여신의 이름이 이제 이곳에서 떨어지고 잊혀질까 그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리고 무리는 모여서 외칩니다. 큰 도시의 아데미여. 그리고 바울의 동역자들이었던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서 연극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구출하려고 연극장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제자들이 말립니다. 다행히 무리들이 일으킨 소동은 서기관이 제지를 하여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마게도냐를 건너서 아가야 지역에 이릅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가야 지역은요, 지도상에 보시면 제일 왼쪽 구간에 있는 곳입니다. 제일 왼쪽 그 안쪽에 보이는 그 도시가 아가야 지역이고, 이곳이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과 함께 만나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처음에 바울을 너는 사도가 아니다라고 그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지만 고린도 교회가 다시 사도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고 또 교회의 분열이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에서 저 밑에 있는 고린도에 도착하였습니다. 여기서 3개월을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본문에서는 단순히 3개월을 머물렀다고 했는데, 학자들은 여기서 로마서를 기록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로마서가 없다는 건 참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놀라운 교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서를 보면서 루터와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지나 수리아 안디옥, 즉 가운데에 있는 도시를 통해서 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런데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죽이려는 공모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해상 지역에서 가면 만나서 붙잡으면 도망가지 못하고 죽일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그들은 계획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뜻했던 것 다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께 이렇게 원망했을 겁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하루빨리 예루살렘에 가서 지금 기근이 있는데 제가 구제 헌금을 빨리 전하고 이방 교회와 유대 교회를 하나로 만들어야 되는데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제 가는 길을 좀 도와주셔야지 왜 이렇게 못 살게 굽니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계획을 바로 변경해서 왔던 길 다시 위쪽에 마게도냐를 지나서 밀레도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다시 육로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장애물이 많고 자신의 가는 길에 평탄하지 않은데도 바울은 자신의 길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바울에게 비전 한 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바로 로마를 보기 원했습니다. 로마 교회에서 그곳에 방문해 복음을 설교하고 교회가 복음 안에 튼튼히 자라 부흥되는 것을 그는 꿈꿨습니다. 로마는 또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을 통해 이 로마를 통하여 다른 지역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바울은 꿈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1절에는 이렇게 바울이 꿈꿉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로마의 복음이 전파되므로 결국 무엇이 완성되는 거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큰 비전이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는요 점점 커져가고요 모든 나라를 이기고 우리 눈앞에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이 사명을 위해서 예수님은 바울을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고 그의 평생의 소망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바울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서 유대인들에게 두들겨 맞고 로마 군인들에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낙심도 되고요 내가 이러려고 예수님 믿고 사도가 되었나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에는 말합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바울을 내팽개에 치지 않으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님을 주시고 그 가운데 용기를 붙돋아 주셔서 다시금 사명을 마치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증가하는 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벨론 1차 포로기한 때요 스룹바벨과 예수와 그리고 5만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는 그 신나는 마음, 꿈을 가지고 내려왔었습니다. 황폐해진 터를 다시 쌓았는데 참 처음에 기쁨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요? 사마리아인들이 자신들도 성전을 짓겠다고 했는데 유대인들은 민족의 그리고 유대교회 그 교회의 통일성을 위해서 거짓된 너희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바사 나라에 고소를 했습니다. 이들이 성전을 짓는 것은 바사 나라의 반기를 들려고 합니다. 중상모략에 그 고소를 했죠. 그래서 10수년 동안 성전을 건축이 멈추었습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시리에 빠져서 그냥 집 짓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 잊혀진 사명이 10수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두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이 둘을 보내서 다시금 사명을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을 지으면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고요 다시금 스룹바벨과 예수아에게 일어나라고 얘기합니다. 학개서 2장 9절은 말합니다.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힘을 모아서 성전 건축을 하여 완성하였고 예배 공동체로 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10년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원했던 목표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먼저는요, 욜로라고 하는 단어였습니다. 이것은 오직 당신의 인생은 한 번뿐이니 후회 없이 사십시오 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1년 회사에 바짝 일하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퇴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동안 유럽, 아시아, 세계 여행을 탁 즐기고 다시 1년 또 회사 일하고 퇴사하고 또 돈 모아서 해외여행 가고 퇴사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는 파이어족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이들은요, 일찍 자금을 모아서 수익이 좋은 투자를 해서 자산을 늘려 40대 초중반에 은퇴해서 즐거운 여생을 보내자는 사람들을 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산 사람들 모두 성공하고 행복했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돈을 모으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거나 투자하다가 실패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짓된 세상의 꿈을 꾸면서 사는 사람들은 단 소수일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꿈을 우리는 가지고 계십니까? 친구 따라가는, 강남 가는 그런 유행입니까? 아니면 나의 취미와 여가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으며 사는 삶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우리를 부르시고 그분은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백성은 세상에 없어질 것을 바라보지 않고 한 가지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바울이 로마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는 아픔과 눈물이 없는 곳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온통 그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 힘을 쏟으며 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생각하면 가슴이 어떠십니까? 저 멀리 있는 나라인데 죽으면 가겠죠. 그거겠나요? 우리는 그 나라를 들으면 가슴이 뜨겁고 그것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거기에는 불공평이 없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죽음의 애통이 없습니다. 먼저 간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맞이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나라를 가슴에 품고 달려갑시다.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잡고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물질이 우리를 유혹해서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사단은 전쟁과 권세들, 병을 통해 그들이 굴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지난 2년 6개월 동안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나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는 왜 이곳에 있습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나에게 뜨거운 열정을 주시며 때로는 내가 쓰러지고 지쳐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나라를 보아야 하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빛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환난 속에도 이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자들, 그 나라에 대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삶에 증거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위기를 이기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동역자들과 함께함입니다. 바울은 마게도니아 땅을 가기 전에 이미 드로아 땅에 자신과 함께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선교 여행 가운데 복음을 듣고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먼저 아리스다고와 가이오, 이 두 사람은 19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까 제가 앞서 설명했듯이 에베소의 그 폭도들에게 붙잡혀서 혼쭐이 나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바울처럼 결박당하고 고통당하는 걸 잘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온 사람들입니다. 또 디모데, 그 사람은 누구입니까?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했을 때에 믿음으로 낳았던 아들입니다. 바울이 나중에 참수당할 때 에베소 교회를 책임지며 목회를 한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또 드로비도라는 사람, 이 사람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가서 그 성전에 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바울이 만약 혼자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전도 여행, 혼자 하면 또 잘 되겠지만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증거하고 걸어갔던 길에 수많은 열매와 그 제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다른 사역지에 가기 전에 충성된 제자들을 보내서 자신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게 했습니다. 이제 죽으러 가는 자신의 마지막 전도 여행에 목숨을 걸고 오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니까 바울은 참 용기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 12명의 정탐꾼으로 선발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기대에 부푼 마음을 가지고 우리 정복하면 반드시 이깁니다 보고하려고 했는데 10명의 정탐꾼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참으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지만 그 사람들의 키는 2미터가 좋게 넘고요, 안악 자손들이 발 한번 밟으면 우리는 쪼그라들 뿐입니다. 그들의 키에 우리를 보면 우리는 그저 메뚜기일 뿐입니다. 집에 돌아갑시다 라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울고 불면서 차라리 모세야 우리를 왜 데리고 왔냐 하며 애굽에 돌아갈 지도자를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께 반역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들을 능히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유다 지파 사람 갈렙이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나머지 60만 명의 장정들과 사람들 모두 죽임을 당했지만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있는 그대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친 다윗, 도피 생활 가운데 처음은 혼자였지만 점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와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졌다는 걸 나중에 사무엘하 24장에 많이 보여줍니다. 바벨론 3차 포로 기간에 느헤미야 그리고 5,000명의 사람들이 성벽을 지었습니다. 모두 한마음이 되어 성벽 큰 일부터 작은 일까지 함께하여서 단 50일 만에 건축을 완성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부르심을 받은 형제 자매들이고 지체들입니다. 주님은 느리더라도 함께 교회의 사역을 격려해 주고요,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우리 함께 주님의 일을 합시다.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함께 주님의 일을 해봅시다. 네, 저도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학교 앞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할 때 혼자라서 참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내가 갈 테니까 친구 한 명씩 데리고 오너라 라고 했을 때 그 말에 친구들이 잘 많이 순종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친구는 혼자서 10명을 전도에 와서 해줄 때에 참 많이 부담이 덜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함께하는 사람들을 만난 것 같이 나를 통해 예수님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할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내게 기꺼이 헌신하고 또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나의 구역원들에게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좋은 것들로 맛있는 밥도 사주고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더니 이렇게 변화되었다라고 담대하게 간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도 이 바울의 함께하는 동역자들처럼 믿음이 자라나서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역은 또 즐겁고 또 감사할 줄 믿습니다. 위기를 이기는 힘, 그것은 무엇입니까? 마지막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제 바울은 고린도를 넘어서 마게도나를 건너 드로아에 이르게 됩니다. 이 드로아 지역은 3년 기간에 에베소나 1년 반에
고린도 교회에 비하면 바울이 잠깐 지나가는 경유지였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드로아 교인들을 위해서 그래서 바울은 철야 특강을 다짐했습니다. 저녁 7시부터 오전 5시까지 총 10시간의 강의를 했습니다. 사람들은요 3층에 모여서 등불을 켜고 열심히 바울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밤샘회의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경남지방 SFC 위원장 할 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지방위원들 모이면 밤샘 한 5시까지 했을 때 잠이 정말 많이 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열정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죠. 그런데 거기 한 청년을 지금 바울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나타납니다. 이 청년의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뜻인데요. 고대 사회의 노예 이름 중에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를 노예였던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주인 집에 일하고 이제 막 바울의 설교 시간에 맞춰서 왔던 것 같습니다. 늦게 일하고 왔으니까 몸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오늘도 열심히 주님의 일을,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일하고 또 이 수요기대로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처럼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일하고 왔습니다. 들으러 왔습니다. 밤에 등불이 켜져서 덥고 기름 연기로 인해 눈이 참 많이 따가웠습니다. 그래서 유두고 창가에 서서 이제 말씀 들을까 하는데 어떻겠습니까? 10시간 계속되니까 그만 졸다가 밖으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의 생명이 완전히 멎었다고 누가는 기록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이봐 유두고 일어나봐. 어떻게 사람이 죽었어. 소리 지르며 슬퍼하는 사람, 참으로 걱정하고 이제 우리 교회 어떡하지라고 난리가 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유두고를 꽉 껴안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잠잠하라, 생명이 그에게 있도다. 그러자 유두고가 살아나 많은 이들이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유두고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감히 창문에 자다가 떨어졌으니 자업자득인가요? 아니면 사도 바울이 너무 설교를 지루하게 못해서 사도 바울이 설교 못하니까 좀 잘해야 된다는 그 의미일까요? 이 사건은요 그 누구의 잘못이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두고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일하고 피곤한데 집에 가서 그냥 집에 가서 좀 쉬거나 자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좋은 설교라도요 10시간 하면 온전히 들을 사람 아무도 없겠죠.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이 설교에 능하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수사, 즉 말하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이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가 설교를 못했으면 이방인들을 많이 전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일정으로 피곤하지만 한 글자라도 더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왔지만 육체의 지침을 견디지 못하고 떨어져 죽었던 그 안타까운 사건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의 기적으로 바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드로아 교회 성도들, 이 유두고뿐만 아니라 모두 열심히 말씀을 들었습니다. 언제 다시 돌아올지 모르는 특강 바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집중하며 자리 지켰습니다. 물론 10시간이니까 이 유두고와 똑같이 아마 잠도 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말씀을 사모하며 지켰습니다. 그때 유두고의 죽음이라는 위기가 왔는데 말씀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이 유두고와 사람들이 보았습니다. 유두고 그 이후에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자신이 살아난 이 기쁨을 보면서 아마 다시는 졸지 않겠다.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겠노라 다짐하며 간증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더욱 충성하는 일을 되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듣고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12절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드로아 교회,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도 에베소 교회에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강렬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느꼈을 것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죽음도 이기는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더욱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이것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구나.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유두고의 시신을 붙잡고 생명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놀라운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렸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요, 바알을 섬겨서 모두 굶어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방 여인 한 사람은 선지자의 말을 듣고 순종함을 통해 먹을 양식이 끊어지지 않았고 아들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신약 시대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이 3일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말씀을 하실 때에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사망과 그 어떠한 어려움에도 이길 수 있는 것, 바로 능력의 하나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칩니다. 이 말씀이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이처럼 죽은 영혼을 살리고 모든 위기에서 이겨나간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그것을 묵상할 때에 생명이 넘쳐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수요 기도회에 말씀을 사랑하셔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일하고 피곤하지만 또 가정에 식사를 차리고 왔지만 그럼에도 이 영원한 말씀이 능력이 있고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믿기 때문에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가장 큰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나의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그 말씀으로 선포하며 사십시오. 그러면 그 영혼이 살아날 것입니다. 한 주간도 그 말씀의 능력을 맛보며 죽은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 도시가 이방 세력에게 멸망당할 때에 신학자 어거스틴은 신의 도성이라는 책을 쓰면서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가 망하여도 결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렇습니다. 세계는 점점 물가가 오르고요, 전쟁과 기근과 병으로서 우리를 위협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잠잠해지냐 했더니 원숭이 독창이 조금씩 이제 몇천 명씩 확진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멈추기를 또 소망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나라가,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위협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힘이 있습니다. 영원히 썩지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를 채워주는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 이 땅에서 승리할 것입니다.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자들, 문제들을 이길 것입니다.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들,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고 죽은 영혼들을 살릴 것일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